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 완전한 기쁨은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시고 그리고 룻을 통해 이루어진 어떤 아름다운 일로서 증거되었습니다.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 있으며 어떤 인과율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감격적인 일을 우리는 룻기 저자는 4장 13절을 통해 강조하였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4장 13절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완전한 기쁨을 말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본래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서 정착해 살고 있었지만 남편이 곧 죽고 맙니다. 그리고 10년쯤 되었을 때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또한 죽게 되죠.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삶의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우리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 자신도 지금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떠나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였죠.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함께 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보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청에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만이 나오미의 곁을 지키고자 하여 베들레헴으로 함께 동행합니다. 사실 룻이라고 해서 딱히 어떤 대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이 내용이 룻기 안에서 나오미가 처한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당사자인 나오미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공감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더 이상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운 그때, 바로 이때 우리는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소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부터 값없이 주어짐으로 말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룻기 2장부터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13절까지 구구절절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듯 그 많은 일들이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현실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향하게 되고 룻과 함께함으로써 결혼하게 되고 그 결과 마지막으로 룻이 아들을 오벳을 낳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격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룻기의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모든 과정은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아주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저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그 말씀마다 은혜가 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될 정도로 큰 힘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한 생각이 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룻기의 정점을 찍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감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감격이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가 되시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룻기 안에서 살펴보게 될 정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형식은 우리가 조금은 낯설어 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계보라 함은 책이나 두루마리를 가리키나 의미상으로는 족보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혈통이나 내력을 기록한 책이죠.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룻기의 전체적 문맥 안에서 왜 마지막에 계보가 등장하는가, 또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룻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전체적 문맥 안에서 이 계보가 왜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점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 전체 안에서 이 계보, 이 족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떤 계보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것이 누구의 계보인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게 묵상을 하기보다는 조금 성가신 본문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하여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지만 사실 성경 전체 안에서 계보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데 귀찮고 성가신 본문이 결코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성경 전체 안에서 계보라는 본문들이 근본적으로 우연히 또는 그저 지면을 취하기 위하여 쓰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계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으로 인해서 각 상황과 정황 그리고 성경 전체의 문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보의 본문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계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 성도님께서 쭉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계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5장, 6장, 10장, 11장이 대표적인데요. 그것도 상당한 문맥을 차지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문맥을 통해 어떤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맥들의 전후를 살펴보면 아주 심도 있는 내용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데라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데라의 계보가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독자들에게 증폭시키게 되죠. 이 기대감은 창세기 12장부터 그가 죽는 25장까지 지속이 되고 그것이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자손들을 통해 이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민족이 등장하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민족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주는 게 바로 계보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계보의 역할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과 이것이 성경의 문맥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보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로 구속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의와 평강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이 계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계보의 성격이 오늘 룻기 전체적 문맥 안에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그 감격을 넘어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계보가 왜 룻기의 전체적 문맥 안에서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의 메시지가 단순히 한 연약한 여인의 인생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한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전체적인 그 구속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룻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깊은 감격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본문은 4장 17절에서 끝나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룻이 낳은 자녀가 오벳이고 그가 다윗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은혜의 여운을 느끼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룻기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계보가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오벳과 그의 아들 다윗에게까지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증명하며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룻기 저자는 계보로서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앞전에 계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린 것처럼 계보 자체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자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룻기를 저술한 거죠. 마지막 이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룻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룻기 저자는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특이한 상황을 두 가지를 만드는데 하나는 바로 이 계보의 일치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계보에 관해서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혈통에 되게 민감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계보가 누구의 것인지 단번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계보, 베레스, 오벳, 다윗까지 이 계보가 누구의 시초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상당히 예민한 거니까요.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이 혈통은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가문. 감이 오십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유다 가문의 계보로서 베레스라는 인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이 계보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가 10명입니다. 10명. 근데 이것이 이 룻기 앞에 창세기에 보면 어떤 계보와 이 숫자가 일치하냐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5장의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시거나 또 11장의 아브라함의 계보를 살펴보시면 인물이 정확하게 1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 안에서 10명이 나옵니다.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딱 읽자마자 유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노아와 아브라함. 노아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물들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이죠. 노아를 빼고 아브라함을 빼고 다윗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모를 리가 없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 베레스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와 일치하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을 것이며 이것 안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계보 안에 누가 등장합니까? 이방 여인이 등장하죠. 혈통도
본래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모함 여인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말로 듣보잡한,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어떤 여인이 등장해서 이 여인이 누구의 조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겁니까? 다윗, 또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쭉 읽다가 사람들이 이것을 읽다가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근데 마지막에 계보를 딱 보는 순간 그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내용을 위했다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이들의 삶에 완전한 충격이 다가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이 글을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원 독자들에 있어서는 이 계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이 충격이 정말 이들에게는 정말 삶의 반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쭉 살펴보면 이 또 한 가지의 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이 저자의 장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 독자들의 시대적인 상황. 이 글을 읽었던 룻기의 저작 연도를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자가 룻기의 배경을 사사시대로 보고 있으며 또한 옛적 이스라엘 중에 실행되었던 관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기와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때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고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와 동일한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 룻기를 읽고 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소망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냥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 사실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을 힘들게 했을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살펴보면 이 당시 독자들이 살았던 당시 시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을 때인데,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리됨으로써 어떤 일이 계속 있었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죠. 침략이 있었죠. 또한 기근이 있었죠. 이유 모를 질병들이 난무했죠. 정말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또한 너무 급변하게 바뀌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룻기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함으로써 그 독자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 지금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두 개로 나뉘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 속에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이들이 시달려야만 했기도 했고, 누구는 평생 종으로 살아야만 했고 누구는 어떤 권력 다툼의 희생양으로 살아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하며 원인 모를 질병에 내 자신이나 내 가족들이 고통받기도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수모를 감내해야만 하기도 하고 눈물을 삼키며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때도 있고,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룻기의 저자가 살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룻기의 저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가능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불가능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룻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죠. 룻기의 마지막이 바로 유다의 계보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룻기 마지막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룻기,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었다고 하는 그 변함없는 진리가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계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 계보가, 이 은혜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틀을 깨뜨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혈루증 여인, 눈먼 바디메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에 신음하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더 이상 이 모든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 속에서 이들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죠.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모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었죠. 그분이 아니면 이 모든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의 틀을 깨치고 날아오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성만으로도, 그분의 살아계신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자신의 어둠을 뒤로하고 한 줄기의 빛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밖에 붙잡을 게 없기 때문이죠. 다른 빛은 그들의 삶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이 빛은 헛된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이 한 줄기의 빛은 삶의 끈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것을 붙잡지 않을 이유는 이들에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빛이 자신들의 삶에 비추자 이들은 자신이 머물던 그 어둠의 자리를 떠나 소망의 빛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곧 그 빛이시며 은혜이십니다. 그분을 향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게 하셨죠? 구원을 얻게 하셨죠. 또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정죄합니다. 너 돈 없잖아.
너 학력이 부족하잖아. 너 외모가 볼품없잖아. 너 무엇 하나 잘하는 거 없잖아.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너를 내가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를 찾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배려와 자비,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이유를 찾습니다. 근거를 찾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대봐.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죠. 너가 돈이 없어도, 학력이 부족해도, 외모가 볼품없어도, 무엇 하나 잘하지 못해도,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병들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을 얽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 이런 연약한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품에서 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는 울지 마시고 그 울음 또한 같이 가져 주님께 나아가신다면 주님의 그 빛이 성도님들의 그 어두운 영혼을 환히 비추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계보는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인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점을 나열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12장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1절과 2절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이닥친 혼란과 핍박은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변절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천군과 천사보다, 그리고 율법보다, 그리고 성막보다 크시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흔들리던 믿음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은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이 되셨죠. 왜 이야기를 쭉 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 견뎌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뭐하라?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내 앞에 수두룩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눈물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 우리 앞서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선배님들 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새벽에 기도하시고 부르짖으며 우리 교회와 한국과 이 열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정말 몸과 열정을 다 바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계시기에 후손들이 있는 것이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성장케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이것이 심판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와 권면입니다. 왜요?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에 태어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때문에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걸맞는 훈련과 징계와 그 모든 권면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죠. 고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시적인 증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수단과 방법을 하다가 끝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론 내 방법대로 하기도 하고 이리쿵 저리쿵 넘어지며 무릎도 깨지고 아픔을 겪지만 궁극적으로 뭐 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배웠으니까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서 주여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상황에서 탁 직면했을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여가 나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증거이며 내가 그 기도 자체가,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헌신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나잖아요. 또 그런 일을 겪을 때 이전에는 너무 놀랬지만 이제는 그 정도 견뎌낼 수 있어. 까짓 거 아멘 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저희들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 이성과 논리로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 현실을 견디시겠습니까? 이 정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견디시겠어요? 어떻게 이 더운 날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새벽에 어떻게 나오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룻기를 쭉 묵상하다가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정말 제가 진짜 한 7, 8년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갑자기 이 찬양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예수로 사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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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라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아십니다. 지금 당장은 절망스럽고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성도님들의 영혼을 삶은 그 피 묻은 손으로 꼭 안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